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어떤 정의, 그러니까 definition을 우리가 계속 하나씩 다루고 있는데요. 기도, 구원,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래 중에 처진 달팽이의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를 아시죠? 너무 옛날 노래 아니죠? 걱정했습니다. 네. 이게 그 이적하고 유재석하고 부른 그 노래죠. 네. 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노래인데 여러분도 굳이 이렇게 저늘과 같지는 않습니다. 골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 노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하지? 내일 뭐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 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네 어찌.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러던 어느 날 내 맘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이게 노래의 가사입니다. 사람에게 말이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말. 어떤 말을 하는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이란 창조적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꾸 되뇌이는 거죠. 운동선수들도 어떤 운동 경기에 뛰어들어갈 때 이렇게 반복하는 사람 있잖아요.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이걸 계속 읊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말에 가지고 있는 어떤 창조적 능력 같은 것들을 그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가면 말하는 걸 주의해야 합니다. 누군가에는 긍정적인, 누군가에는 부정적인 그 영향을 창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말, 또 성경으로 말하면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영어로 하면 이걸 그래서 the word 할 때 W를 대문자로 씁니다. the word of God 할 때 대문자로 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고 골짜기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말랐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래됐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대언을 하게 하죠. 그래서 그 마른 뼈가 살아났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했던 마태복음 13장의 7개의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여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걸 여러분 마을에 나눴습니까? 안 나눴나요? 나눴죠? 부족하게 나눴나요?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그 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는 누구라고 했던가요?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누군가요? 납니까? 아니요.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밭의 비유. 4가지 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씨 뿌리는 자. 누구에 대한 비유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개의 밭의 비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씨 뿌리는 자, 하나님에 대한 비유,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뭐 이건 여러분 어릴 때 다 배웠던 거잖아요. 그죠? 하나는 말씀이 씨 뿌리는 자가 말씀을 떨어뜨렸다. 이게 씨다. 근데 네 개의 밭에 떨어졌다. 좋은 밭,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 그렇게 떨어졌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가꿀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는데 나는 어떻게 그걸 싹 틔우고 어떻게 자랄 수 있도록 잘 가꾸어 갈 것이냐, 그래서 열매를 맺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똑같이 마음에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자라나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씨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한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마음에 뭐가 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에스겔 37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상황은 이렇습니다. 참담한 상황. 모든 것들이 다 뼈다. 근데 그게 말랐다. 오랜 시간이 지난 참담한 상황 속에 놓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살아나게 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한 데는 무엇이 영향을 줬는가? 그거잖아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3절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뭐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매. 그 다음 구절은요, 빛이 있었고. 그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화법으로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다. 이걸 조금 더 어려운 철학적 용어로 바꾸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것이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매. 그 말씀이 있자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있었다. 이건 존재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조금 더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하면 무로부터의 창조,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라틴어로 ex nihillo라는 말이거든요. 무로부터의 창조. 그러니까 말씀이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죠. 자, 이게 신약으로 가면 요한복음에 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근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자,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말씀이 존재가 되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 말씀이 존재할 뿐 아니라 어디에 거하신다? 우리 사이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진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추상적인 사고를 할 때 말씀이라는 것과 육이라는 걸 자꾸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헬라적 사고입니다. 히브리적 사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둘로 보지 않고 하나로 이해한다. 이게 보통 히브리적 사고거든요. 말씀이 뭐냐? 말씀은 존재하게 하는 겁니다. 뭔가를 창조하는 거고요. 회복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기록되죠.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걸 알았습니다. 죽으니 나흘이 됐어요.
가서 울었습니다. 너무 슬퍼서. 사랑하던 자가 죽어서. 그래서 자 앞에 닫혀 있는 유대인들은 이게 동굴에다가 이렇게 묘를 쓰기 때문에 그 닫아놨던 돌을 열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4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며 큰 소리로 뭐라냐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동여 맨 채로 걸어서 나왔습니다. 이게 말씀이다. 죽은 자의 부활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여기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지 않고 앞에 나사로라는 말을 빼놓고 나오라 그랬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무덤에 있는 사람이 다 나왔다. 왜? 나오라 그러니까. 누군지 지칭하지 않았잖아요. 다 나왔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거고 하나님의 언어는 뭐냐? 창조의 언어, 회복의 언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어로 이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따라 볼까요? 다바르. 다바르. 네, 여러분은 히브리어를 하셨습니다. 네, 다바르입니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의사소통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다바르라고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근데 다바르는 희한하게도 본다라는 동사와 연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바르면 어떤 동사와 연결되어야 됩니까? 듣는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다바르는 동사는 본다 하는 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본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다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예를 들면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바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죠. 말을 하는 화자가 있습니다. 말을 듣는 청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걸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 30장 3절이 그걸 보여주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걸 듣는 사람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질문이 들어갑니다.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묻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이런 질문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그 사이의 질문으로 확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걸 듣는 사람들 사이에 이 질문이 들어옵니다. 너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걸. 나를 신뢰하느냐? 라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이 이렇게 답합니다. 주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긍정문입니까? 부정문입니까? 긍정적 대답입니까? 부정적 대답입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게 긍정적인 말 같습니다. 나는 부정적인 말 같습니다. 오늘 설교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네, 손들기도 귀찮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난 모릅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말이냐면 주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께서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취 사이에 뭔가 끼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하고 나의 고백이기도 하고 나의 믿음이기도 하고 나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이 지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성취된다? 아니요. 그 사이에 그 무엇인가가 존재하는데 그건 믿음이고 선택이고 나의 고백이고 나의 확신이고 그게 거기에 끼어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 만일 이런 단어를 씁니다. 조건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열왕기상 11장 38절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킨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만약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요청하는 단어입니다. 선택을 요청하는 단어예요. 네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내 길로 행한다면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한다면 다윗처럼 그렇게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킨다면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너에게 다윗과 같이 왕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취 가운데는 늘 나의 믿음과 순종 그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늘 그래서 우리는 갈림길 앞에 서는 겁니다. 들을 것인가? 듣지 않을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이건 나의 선택의 문제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네 개의 밭처럼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의 창조와 회복과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도 어떠한 변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어서 우리에게 뭘 강요하거나 반드시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선택이라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창조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선택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가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회복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에 대언하게 합니다. 자, 37장 10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서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뭘 시킵니까? 대언. 내 얘기를 대언해라 라고 시키는 겁니다. 이게 되게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 여러분 사람이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참 성경에 보면 하나님하고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했던 유일한 존재가 누굽니까? 창세기 보면 사람이죠. 하나님하고 대화했던 존재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말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 그걸 보통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 그래서 선악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죠. 야 이거 먹으면 죽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와가 뱀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 겁니까? 왜곡된 거죠. 뒤틀린 겁니다. 거기서. 왜곡과 구부러지는 일이 사람의 말 속에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언어는 의외로 굉장히 많이 왜곡되기도 하고 뒤틀리기도 하고 구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꾸어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친구들하고 또 가족들하고 아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하죠. 그렇습니까? 별로 안 그렇습니까?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하죠.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잘못된 정보를 받기도 한단 말입니다. 무심코 던진 이야기가 서로를 힘들게 하기도 한답니다. 이게 인간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얼마나 말이, 언어가 왜곡되고 뒤틀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대학 청년이니까 프랑스 혁명을 아시죠?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 유명한 말이 뭡니까? 빵이 없어가지고 못 먹는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프랑스 혁명에 불을 지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네. 왜냐하면 당시에 흉년이 들었고 밀가루가 부족한 겁니다. 장사꾼들이 사재기를 한 거죠. 풍기 현상이 생긴 겁니다. 빵이. 근데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왕비가 한 말은 사실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빵이 없으면 브리오시를 먹으면 되지. 브리오시라는 게 뭐냐면 우리말로는 이런 거가 똑같은 거죠. 쌀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한데 이런 말입니다. 이게 브리오시라고 하는 거는 나쁜 밀가루에다가 잼이나 치즈를 넣은 겁니다. 이게 빵은 국가 통제를 받아요. 왜? 모든 사람이 주식이니까. 브리오시는 자유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장자크 루소의 소설에 나오는 버릇없는 귀부인들이 했단 말입니다. 그걸 마리 앙뚜아네트가 했다고 사람들이 그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왜요? 희생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누군가.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이것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라 이걸 끌어들인 겁니다.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죠.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언어를 어떠한 깊은 생각과 사실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전달하고 그냥 소문내고 그냥 휩쓸려 버립니다. 여러분, 언어는요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를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오늘 살아가면서 너무 생각 없이 전달되는 언어들이 많습니다. 그냥 소비하는 언어도 많고요. 깊은 성찰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지 않고 하는 언어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게 우리의 공동체를요 병들게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건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언어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되게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이 살리는 언어가 되고 회복시키는 언어가 되고 새로운 창조를 하는 언어가 될까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병든 언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전하는 언어, 사람들을 파괴하는 언어, 그런 언어들이 아니라 영혼들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언어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한마디씩 해볼까요? 네. 어떤 말이든 한번 해보십시오.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살리는 말, 그런 말을 좀 해보십시오. 건네보십시오.
좀 격려의 말을 하셨습니까? 똑바로 살아.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네, 네, 그런 말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시키고 살린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언어와 말씀이 뭔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을 통해 살아나야 할 것이 뭐냐? 오늘 본문 37장 6절에 보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에스겔의 대언인 인간의 말을 통해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은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입니다. 다 무너진 현장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현장은 어디에 있었냐면 바벨탑의 사건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 보면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는데 그 뜻은 언어를 혼잡케 했다. 그런 말입니다. 모든 게가 흩어지고 혼잡하게 된, 뼈들이 막 여기저기 흩어진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생각을 했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명예를 지키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끼리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를 회복시키시죠. 그게 어디서 오냐면 성령 강림에서 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각자 사람들이 있는데 전부 다 그걸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게 아니라 언어를 듣게 되는 하나를 경험하게 된다. 어디서? 성령 안에서. 그런 말입니다. 이게 흩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는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의 거시기 머시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거시기 머시기라고 하는 이 호남의 방언을 굉장히 뭐랄까 art?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술적인 측면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혼종 이런 거 아니고 하이브리드 이런 거 말고 이걸 되게 예술적인 관점과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것으로의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근데 통역과 번역을 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이 팀을 이어령 교수가 좀 붙었는데 거기를 BBB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어로 약자를 쓴 건데요. People, Babel, Brigade 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People, 바벨, 군단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 이전의 군단. 왜 이런 말을 썼을까? 15개국 팀으로 구성된 3,000명의 자원봉사자가 전부 다 통역하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바벨은 모든 게 혼잡하고 언어가 흩어진 거였잖아요. 근데 before 바벨이니까 before 바벨은 바벨 이전의 언어가 하나였을 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름을 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언어가 서로 소통하고 바르게 통역하고 바르게 번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 전하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또 대언하는 인간의 언어 속에서 우리가 살려야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 우리 지체의 삶,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사회, 이게 우리가 살려내고 회복시켜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언어 속에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고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의 언어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번역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 겁니다. 말씀이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번역을 시작할 때 그 삶이 존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새롭게 창조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깊이 되새기지 않고 내 현재의 상태가 새롭게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는 능력처럼 오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고 공부하고,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부활의 언어이고 또한 정의의 언어이고 새로운 창조의 언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친구들과 지체들과 가족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사회를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의 언어, 그 언어를 대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